제 인생에 어쩌면 귀한 어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창세기 이 12장 말씀은요,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그죠? 잊을 수 없는 정말 가슴 절절한, 또 다시 한번 마음에 확 새겨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저에게는 이 창세기 12장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창세기 1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그게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그럼 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불러 주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왜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민족을 좋아하시는군요. 우리도 중앙교회가 수준이 있습니다. 복 이런 건 이제 뭐 기본.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왜 불러주셨다고요?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왜 만나주셨을까? 왜 불러주셨을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주셨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그저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오늘 약속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주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만나주시고 왜 불러주셨을까? 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복 받으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 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그 은혜와 여러분 감격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정말 나를 만나주시고 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나주시고 그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창세기 말씀에 여러 번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군데만 찾아보면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습니까? 천하 만민이. 이 어느 정도의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춘천시, 춘천시를 넘어서 대한민국, 그렇죠, 넘어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천하 만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창세기 28장 우리 한 군데만 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아멘. 오늘 이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심은 오늘 이스라엘만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을 여러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을 통해서 이제 누구를 품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품고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역사를 염두에 두고 그 역사의 첫 주자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속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 마음에는 천하 만민을 품고 또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귀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이 동일한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요,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계적인 교회로. 할렐루야. 평범한 사람을 세계적인 사람으로, 평범한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바꿔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춘천 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계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춘천 중앙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다라고 얘기할 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이미 중앙교회는 이미 그런 일들을 많이 이뤄왔고 또 지금도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세계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저희 교회와 같은 이 내설학 교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 내설학에 있겠죠. 예, 내설학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소양 제1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주호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이름을 내설학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내설학에 있습니다. 설악산 백담지구,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못 살 원통에서 더 들어간 동네가 어디입니까? 용대리입니다. 내설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저희 동네는 저희 교회 얘기 잠깐 하면 성지가 있잖아요. 저희 동네도 성지입니다. 어떤 성지냐면 불교 성지입니다. 저희 동네에는요 유명한 사찰이 여러분 아주 3개나 있습니다. 백담사, 봉정암, 오세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오세요. 어디로? 내서락으로. 성지순례를 오는 불교색 짙은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는요, 황태로 아주 유명한 동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우리나라 국내 어떤 황태의 약 생산량의 70%가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황태가 살기에 좋은 동네. 황태가 살기에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사람도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니까요,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제가 2001년도 4월에 제가 부임했는데 사택에 수도가 얼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택이 그 당시 2층에 있었는데 물을 길러서 2층까지 왔다 갔다, 언제까지 한지 아십니까? 5월 초까지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5월 초까지. 며칠 전에 눈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춘천에 눈이 없어요. 저희 동네는 60cm 왔습니다. 지금 그 눈을 한 군데 모아놔가지고요, 횡단보도 이런 데는 좀 사람 키만큼 눈이 좀 쌓여져 있어요. 대한민국의 홋카이도입니다. 여러분들 멀리 일본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눈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 당장 내일 여러분 차 끌고 용대리 오시면요, 아직도 산더미 같은 눈이 여러분 남겨져 있습니다. 참 이렇게 사람 살기 척박한, 제가 그래서 내서락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잊혀지지 않는 그 광경이 저 오른쪽 저 구석 자리에 4월 1일 날 부임했는데 예쁘게 성탄절 추리가 오른쪽에 저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런 아주 이쁘게 이런 꽃이 있는 게 아니라 성탄절 추리가 저 오른쪽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여러분 4월인데도 그죠, 봄이 다 됐는데도 성탄절 추리가 치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가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나 봤더니 목회자가 한 2년 3년 있다가 떠나시는 거예요. 처음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소명의식이 없어서, 사명감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좀 힘들게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옆에 가평 감리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아주 잘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오시는 목사님마다 쫓아내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2001년서부터 지금 2025년까지 있으니까 25년 동안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 저 혼자 있을 때 목회자가 몇 사람이 지금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게 싫어서 이 성도님들이 나와서 개척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내서락 교회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들이 이 교회에서 어떤 짓을 하고 계세요? 그 짓을 또 배워서 또 그것을 하고 계세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서 나오신 분들이 뭐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욕하면서 누구 닮는다 그러죠? 부모 욕하다가 부모 닮습니다. 똑같이 닮아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한 분은요, 저희 부모님이 천안교회에 계셨는데, 천안교회 이제 부목사로 저희 내서락교회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천안으로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오른쪽만 보고 설교를 하세요. 그 천안교회 성도님들이 좀 왼쪽도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는 오른쪽이죠. 왜 왼쪽만 보고 설교하십니까? 오른쪽 성도님들도 좀 봐주시고 좀 이렇게 이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누가 앉았을까? 누가 앉았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성도가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쳐다보지 않고 이게 한쪽만 보고 설교하다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한쪽만 보고,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는 다 가족같이 화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도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큰 교회만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더니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 나름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요, 제가 그분이 여전히 그런 분들은 참 건강하세요. 그리고 또 교회 아주 열심히세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사명감이 없어서 그렇게 2년, 3년마다 가신 줄 알았더니 자꾸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으니까 그걸 견디다 못해 이제 가시는 목사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분하고 부대끼니까 참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날은 여러분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저분 안 계시면 우리 내서교회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참 사랑으로 품고 축복해야 되는데 솔직한 제 마음에 저분 안 계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제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이제 속초로 미시령 고개를, 지금은 터널이 있지만 예전에는 미시령 고개를 넘어서 속초를 이제 가는데 그 속초를 넘어가는 운전하면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갑자기 그 장미꽃을 이렇게 탁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장미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시가 있잖아요. 장미가 왜 장미일까요? 가시가 있으니까 장미인 거죠. 그때 제가 참 영적으로 제가 그렇게 아주 신령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시와 같은 성도일지라도 가시가 있어서 바로 뭡니까? 장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제가 그 성도님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품고 사랑하고 축복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분이 있으니까 저 자신도 어떻게 됩니까? 긴장하고 또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품길 원하시고 축복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품고 축복하며 사랑으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하고 참 얼마나 관계가 좋아지고 나중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정말 잘 섬겨주시고 또 헌신하는 귀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문제는 시골교회가 참 열심히 헌신하고 또 열심히 섬기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지만 참 문제가 교회가 좋아질만 하면 성도들이 떠나가고 또 좋아질만 하면 성도들이 떠나가는 좀 그런 어려움들이 제가 시골에 와서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춘천조차도 또 서울로 가시는 분들이 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시골은 뭐 말해야 못하겠습니까? 한 번은 저희 주일학교가 저희 동네에서 갖는 교회가 한 2-3개 되는데요, 저희 내설학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제일 많았습니다. 한 30-4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여러분 저희 한 70명 한 70명에서 80명 되는 그 학교에 여러분 한 30명 넘는 학생들이 저희 교회 주일학교에 왔어서 엄청나게 주일학교가 많이 부흥하고 또 교회가 참 이렇게 주일학교로 해서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어느 한 3년 지나가니까 아이들이 싹 빠지고요. 딱 저희 아들 2이 남더라고요. 참 열심히 성도들 말씀으로 키워놓으면 시내로 이사 가시고 또 군인들이 또 있었는데 또 다른 부대로 또 이사 가고 전출 가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지쳤어요. 지치고 낙심이 되고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런 목회를 평생 할 생각을 하니까 그때가 2006년도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이런 목회를 평생 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야 할 분명한 그런 이유와 또 그 분명한 소명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그때 제가 바로 선배 목사님의 추천으로 그때 훈련을 받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바로 훈련받게 된 그 훈련이 바나바 훈련원에 이강천 목사님이 섬기시는 바나바 훈련원에서
목회자 영성 훈련을 제가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제가 이강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한 번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대학원 다닐 때, 신앙 수련회 때도, 또 채플 시간에도 2번이나 들었던 말씀인데요, 그때는 이 말씀이 전혀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복의 근원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정말 하나님의 누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말씀이지, 나처럼 어렵고 힘든 그 시골 교회와 사역의 현장에서 있는 목회자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었어요. 근데 바로 그 2006년도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 마음을 뜨겁게 만져주시더라고요.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뭡니까? 뇌설학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다. 뇌설학교회는 미자립 교회가 아니다. 뇌설학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할렐루야.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뇌설학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은 작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자립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제 마음속에도 각인이 되어서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마치 헤어날 수 없는 이 굴레와 같은 그런 어떤 그 눌림이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은요, 뇌설학교회는 그 어떤 교회도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일하실까요?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춘천 중앙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세워질 때부터 미자립 교회 없습니다. 작은 교회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모든 천하만민을, 열방을 품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뇌설학교회가 더 이상 도움받고 남에게 손 벌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뇌설학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움받고 손 벌리는 교회가 아니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는 곳에는 무엇이 들지 않습니까? 돈이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동네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또 나라와 또 저 열방,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날마다 축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뭐 기도하는 거야 뭐 대단한 일은 아니겠지만 저희와 뇌설학 공동체는요, 그때 그 감격은요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할렐루야, 오늘 그런 교회가 여러분 된 것이에요. 그저 도움받고 손 벌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다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교회,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아주 열심히 저희가 영혼 구원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1년 지나니까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물질을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뭐 되게 어렵고 또 제 사례비가 뭐 한 40-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무슨 물질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구역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 헌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역 헌금을
우리 교회 재정에서 이렇게 일반 재정으로 이렇게 편입해서 그 재정을 썼었는데, 이 구역 헌금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제가 생각하고, 장로님, 권사님 계신데 우리 내철학교에도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철학교에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이 구역 헌금을 선교 헌금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장로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웃으셨습니다. 네. 우리 중앙교회 장로님, 성도님처럼 아멘 하셨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웃으시더라고요. 무슨,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뭐 사례비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데 무슨 선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저 창피해서 더 이상 여기서 목회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비를 못 받아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로님 허락 받고 선교 구역 헌금을 선교 헌금으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자, 1년 동안 우리 선교 헌금, 구역 헌금을 이렇게 드리면 상식적으로 그 금액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만큼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만큼을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뭡니까? 이게 돈 없고 어렵다라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면 누가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봄에 재정적으로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가을에 저희 용대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제일 많습니다. 여름에는 물이 좋아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요. 가을에는 산이 좋고 단풍이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겨울, 그리고 5월 15일 산불 그 조심이 해제되는 그 기간까지 벌이가 없어요. 긴 겨울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벌이가 없으니까 헌금도 없고, 헌금이 없으니까 목회자 사례비를 이렇게 몇 번에 나눠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우리 이 봄철에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재정은 어떻습니까? 넉넉한 거예요. 사람 마음이 어때요? 선교만 안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선교 재정은 어느새 넉넉해졌어요. 왜? 선교를 위해서만 이렇게 헌금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더 물질을 헌신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더 귀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교 헌금을 더 많이 드리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 재정은 넉넉한데 교회 재정은 어려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저울질 하듯이 이런 마음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 이래도 선교할 수 있니? 라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이렇게 막 사례비 지금 어려워서 막 나눠받고 있고, 지금 선교 재정은 좀 넉넉한데 너 이래도 계속 선교할 거니?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물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하겠습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또 누군가 헌신해야 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제가 남에게 도움받는 것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했는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교회보다는 어렵지만 선교하고 어렵지만 나누고 베푸는 그 교회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그 어려움의 시기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니까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저희 아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이 없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저희 아내에게 가장 큰 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일 것 같아요?
저희 아내에게 제일 큰 금액은요 100만 원입니다. 저희 아내는 돈이 없으면 하나님 100만 원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놀랍게도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100만 원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하셨어요.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 번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좀 금액을 좀 올려서 좀 1000만 원도 좀 구하고, 그죠? 뭐 500만 원도 뭐 구할 수 있는데 저희 아내는 꼭 기도하면 얼마? 100만 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만큼 채워주시고, 채워지면 그만큼 여러분 그 재정이 저희 교회가 성장할수록 돕는 손길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하지도 않으시고요, 부족하여서 실망치 않도록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내설학교에는 부족하지만 한 8개 교회 선교사 8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이렇게 파송하고 있고요.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한 10만 원씩 8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큰 교회가 뭐 이렇게 여러 분의 선교사님들을 많이 돕는 거 큰 금액이 아닌 뭐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많이 욕했었는데, 막상 제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내시고 찾아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쪼개서 많은 분들을 선교할 수밖에 없는가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제가 이렇게 막 나무라고 또 함부로 비판했던 거 제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막상 해보니까 정말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선교사님들은 많고, 그래서 8개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또 작은 교회와 선교단체 5곳들을 저희가 또 섬기고, 또한 저희 교회 재정이 한 경상비의 한 30% 정도, 한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선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목회자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가 미치니까 성도들도 이제 미쳐가기 시작해서 성도들도 장사하시는 분들 그 가게 이름으로 선교헌금 드리고, 또 자녀 이름으로 선교헌금 드리면서 오늘 그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사용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춘천 중앙교회 또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고 또 쓰임받고 있는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와 또 우리 춘천 중앙교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또 하나님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귀한 사역들, 이 선교의 사역들 또 계속해서 열심히 잘 감당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중앙교회가 정말 선교의 진심인 교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또 열심히 선교 사역 감당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인가요? 우리 베트남에 또 교회도 봉헌하고 열심히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보시고 또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워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저 나 자신 한 사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일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넘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춘천교회, 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계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 세계적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 되길 원하고, 또 우리 춘천교회,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